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제가 5가지 주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렸을 때에 살인자는 있는데 살인자는 찾지 못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결혼했을 때 또 결혼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아내가 있는데 일부 다처제, 고대는 또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여자, 미워하는 여자가 아들이 장자예요. 그러면 그에게 장자권을 주고 2배의 재산을 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폐역한 자식이 있는데 말 안 듣고 완악하고 불순종한 자식이 있으면 그 백성들을 이제 재판관에 가서 그걸 낫지 구하면 백성들이 돌로 그 아들을 죽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5개 주제가 어떻게 하나로 또 우리가 연결될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성도의 보호와 회복 이렇게 나오는데, 공동체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좀 멀리 느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5가지 모든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건을 질 것이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자가 제사함을 받으리니. 9절 다 같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죽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오늘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죽은 자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을, 성읍에 그 가까운 장로들을 불러다가 물이 흐르는 곳 골짜기나 이렇게 가서 그 암송아지 대신 목을 꺾어가지고 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무관하다, 이걸 선포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요, 누가 죽인지는 몰라요. 그럼 이게 공동체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마을이 동원되어서 지금 세상 말로 객사한 그런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걸 이런 의식을 통해서 행합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했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하나님과 사람, 자연, 이 모든 것을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나와 다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와 이웃과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킨 자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나에게 호소한다. 그 핏소리가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피가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는 이 땅하고 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부정케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수확을 안 내네요. 이게. 그러니까 땅과 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신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부흥할 때 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통하니까 모든 관계가 인통하고 물통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인자는 있는데 못 찾아요. 죽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 죄인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 이게 지금 뭘까요? 보세요. 우리는 다 살인자고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 죄를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지금 골짜기라는 것은 성 밖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못하니까 성 밖에 나가는 거예요. 마을 밖에. 예수님이 성 밖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 알지도 모르는 죄, 알고도 모르는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의식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 이걸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제사와 이 모든 의식을 오늘 우리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읽어내야 되고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하면서 또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민수기 35장 한번 볼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린 피는 땅을 더럽힌대요. 그러면 살인자의 피가 그 땅을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를 못 찾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땅을 더럽혔으니까 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살인자의 우리가 죽어서 대신 우리가 죽어서 이 피를 땅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모든 저주가 거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말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야,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61절 보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으면요.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이걸 우리 요즘은 개고기 먹으면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를 먹고 마신다, 뭐 살을 먹는다, 이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그 의미를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지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예.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이요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 제단 앞에 앉아가 예수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주시죠. 그러면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빨리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근데 보세요. 11절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뭘 말일까요?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할 때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더 나와야 돼. 그럼 예수님이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이 지구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은 그렇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심판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은 하늘나라에 같은 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땅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그 심판이 애굽 땅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해방이요, 해방. 이제 끝이요. 끝. 그래서 오늘 무지한 자의 그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 억울한 자가, 하나님의 그 땅에는 억울한 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그 생명, 객산 사람들 얼마나 무가치하고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은 노수자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생명이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 의식함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노예도 있고 종도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돌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전쟁에서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전쟁에서 전쟁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포로로 잡아 여자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는 다 포로잖아요. 아이들도 다 노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쁜 여자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포로의 의복을 바꾸고 머리를 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를 빡빡이 미는 게 아니라 깎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머리를 깎는다, 짧게 깎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새로워지는 거죠. 과거의 그 신분이 달라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인연과 과거를 다 잊고 또 이해한 것은 새로운 가족을 여러분 포로가 또 이제 새로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과거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서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호적이 이제 국가가 바뀌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게
이스라엘 국가로 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행위가 한편으로는 슬프고 애도하고 곡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이걸.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네가 팔지 마라. 그냥 보내줘라. 그러니까 그 노예에 대한 인권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뭐 하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인권이 요즘도 뭐 인권 계산하는데 그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가장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의 그 인권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원칙을 다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 이 5개 다 주제가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요, 야 이게 도대체 뭔 주제냐, 5개 이 다양한 주제가.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다 복음으로 다 연결됩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분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지금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순수한 인종적 그 순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많이 결혼해요. 룻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룻이 이방 여인이고 요셉도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은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공동체에 이방인 여자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또 맞이하는 의식을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 한번 볼게요. 4장 8절과 9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핏값을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요. 저와 여러분들 죽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 가요, 낙원. 그 낙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로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천국으로 우리를 백부다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우린 이제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또 이루어져요. 그 천년왕국에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고 천년 동안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이 1000살을 못 살았잖아요. 천년 동안 그게 살아요. 그 천년이 끝나면은 마귀가 이제 무줄갱에서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져요. 마지막.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단이 미혹을 해요. 그게. 그 첫째, 거기에 부활한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을 안 받는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도 시험을 거쳐야 돼.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자, 이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로 신부로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인연을 끊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가볼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성도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오늘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정체성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야 돼요. 내 육신의 혈연 이게 가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가족이 한 10명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은 100배예요. 말이 100배란 말은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우리는 새로운 가족,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혈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 그러면 이런 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먼저 우선이다. 복음을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리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버린다.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거는 뭐 강조 안 해도 내 가족을 사랑해요. 사실은. 너무 그거는 내 모든 걸 다 하는 게 내 희생하는 게 내 가족이잖아요. 내 자식이나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고루 힘들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는 뭐 제가 강조를 안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여러분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만큼 여러분 내 자식이 배고프면 뭐 사다 먹이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목사가 굶고 있는지 목사가 못 먹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 돌보냐 이 말이에요.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돌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 새로운 공동체, 이 여자가 이제 들어오면 자기는 새로운 공동체잖아요. 새로운 의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새로운 모임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또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예. 우리 누님 동생 하면서 우리 직분을 떠나서 가족이 이루는 그죠? 뭐 사랑 못할 거 뭐 있어요. 와, 우린 서로 가족이다. 형제처럼. 정말 그 뜨겁게 사랑이 너무 좋겠어. 예, 이 말인데 왜 눈물 날라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눌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 장자 성경은 장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자. 그리고 이 장자인데 장자권이 빼앗기고 에서처럼 그죠? 또 이스마엘도 장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자가 자꾸 둘째한테 넘어가네요. 둘째한테 넘어가는 그림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장자인데 그 장자권이 둘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장자권이 이어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자라고 그래요. 그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2배나 있단 말이에요. 말이 2배. 오늘 우리 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12장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자 거기 보니까 하늘의 그 모임을 뭐냐면은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들의 모임이 뭐냐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빼앗거나 에서처럼 막년던 히브리서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장 16절에 이 에서처럼 그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배가 부르냐 배 안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게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에서처럼. 그래 그걸 팔아버리네. 무시하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여권이 하늘나라 여권이고 그 여권 가지고 밥 먹여줘요. 근데 그 여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국 여권 여러분 우리가 여권 여러분들이 여권 만들면 다 나오잖아요. 그 우습지요. 그게요 외국에 나가면요. 그 여권을 사려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려고요. 줘도 못 사. 그 여권을. 얼마나 우리 귀한 거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영적인 장자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신 산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장자권인데
이거 한다고 당장 우리 눈에 뭐 현실의 문제 해결도 반면이냐,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나중에 이 땅의 복도 있고 천국의 복도 있고 두 배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은 뭐죠?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미고 약속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도한다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금방 복 나오는 줄 알았어요. 25년 지나야 조그만 씨 하나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부단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장자권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게요. 이제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나오네요.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완악하고 이게 행동보다 어떤 태도예요. 완악한 그 태도예요. 그다음 패역하다 이 말이 이제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고집이 세다, 논쟁을 일으키다 이런 건데요. 이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의 절대자는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질서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 이 자연 속에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식을 성문에 가서 끌고 가가지고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성문 그러면은 재판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 재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장로들에게, 장로라는 것은 그 대표, 공동체를 대표하는 어른이에요. 그 어른. 예.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죽이는 걸 누가 죽여요?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는 이 법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패역한 자식이 있어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법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행되지 않는 법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려움이 좀 필요해요. 아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어떤 공동체가 지켜지잖아요. 전체주의, 공산주의도 전체주의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누구를 처형함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네, 똑같단 말이 뭐냐면 비슷해요.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43절 가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부흥이라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존경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보세요. 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뜨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혼이 뜨나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다 교회 안에서 막 두려움이 생기네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그 아내가 왔어요. 그 아내도 그걸 몰라요.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죽어버려요. 3시간 만에 부부가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 11절. 거기 보니까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온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사도의 권위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악을, 여기 보세요. 오늘 21절 볼게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데서는 공개체행이나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에다가 죄를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유익을 준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악을 가하는 게 잘못된 공산주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려고 순찰합니까? 딱지 떼려고 교통 정리하고 합니까? 저놈이 속어를 쓰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 막 요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통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한단 말이에요. 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거기에. 나는 기분 나쁘지만 결국 그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은요, 이렇게 하면 막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막 샘플이 있잖아요. 어휴,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이런 두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세상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재짓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에이, 뭐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과 두려움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른들이 무서울 줄 알아야 어른을 또 공경하잖아요. 그 공경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도 제가 늘 은혜 이야기하고 다 써나가고 하지만은 이런 질서나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더 제가 음악에 하면은 여러분이 안 다칠 수 있는데 음악에 안 해서 여러분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왜? 함부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쳐요. 오히려 순하고 만만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더 실수할 수 있고. 흠하고 무서운 사람은 내가 조심하잖아요. 아예 조심해. 내가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만만하고 이 말 저 말 해도 저렇게 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쏴 그냥. 그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기뻐하시고요. 내가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질서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웠을 때는 권사님이고 목사고 사모고 또 집사님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쓸 때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2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땅을 더럽히지 말라잖아요. 시체가 있으면은 그것도 땅을 더럽힌대요. 땅을 묻어라, 시체를 묻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있으면 또 바이러스도 세균들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루만 딱 해가 지면은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땅에 묻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대로 실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저녁이 이제 아침 저녁이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내려서 땅에 장사를 해요. 구리지만 그게 장사하잖아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야 되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내야 되니까 복음을 다 연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3장 13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란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기록된 바가 뭐죠? 오늘 이 본 말씀이에요. 신명기 오늘 21장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포로의 옷을 이제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머리를 깎는단 말인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 저주에서 죽음이란 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물질도 죽고 건강도 죽고 관계도 죽고 다 죽음이야. 다 죽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저주를 다 거듭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는데 풍성히 주러 오셨대요. 그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활기가 넘쳐 가는 데만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내가 손만 대면 살아나. 땅도 살아나고 예, 남들은 안 되는 땅인데 북한 땅은 안 되는데 남한 땅은 돼요. 예, 땅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저주가 걷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송아지를 꺾고요. 나는 이 죄와 무관합니다. 기도해. 피를 송아지 목을 꺾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그게 무죄한 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무지한 자의 그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흘렸으면 공동체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아담은 한 공동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한 공동체 난 책임 없다 그게 아니라 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공동체예요. 이게 그 죽음이란 것도 분리를 말하잖아요. 분리.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죽음 분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리되시 성부와 분리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가 됐다 안 됐다? 0.1초도 우리에게도 시간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지만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제일 큰 고통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 사랑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큰 아픔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픔이에요. 근데 잠시 동안 떨어져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고통, 핏값, 그 모든 것, 그 의미가 송아지에다가 뭐에다 지금 자꾸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너무 깊고 오묘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 머리에 예수님과 한 몸, 교회와 한 몸, 한 몸이다. 할렐루야.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오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거예요.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회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냐. 교회라는 것은 한 몸 되는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한 몸 되려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쟁 같은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이. 그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앉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하나 되는 법을 찾아가야 돼. 그 우리의 자원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돼. 부흥 받아야 돼. 방법은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피로 우리가 혈관 다 이렇게 뭐 연결되는 것처럼 성령의 띠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 예수의 보혈로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이 그러니까 이 신앙에 뭐 불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생각, 의식이. 이 의식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의식이 바꿔야지. 그저 예수 믿고 해서 어떻게 하면 복 좀 더 받고 내 문제 해결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더 타내고
응답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당신앙 하지 말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중요한 게 이 몸을 만들고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이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덮어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우리가 결론은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저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네 가지 싹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신앙 안에 복음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고